어떤 사람이 감옥에 면회를 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면회를 가면은 누구의 면회를 갑니까? 죄수의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면 보통 면회를 간 사람이 여러 가지로 위로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면회 온 사람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 김문주 권사님 아주 이렇게 웃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 밖에 있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권면하면서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거룩해져 가고 그러고 있는데, 감옥 밖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이 핍박을 한 것은 자기네 조상들을 섬기는 신사에 참배하라는데 그 참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조상묘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받고 많이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본의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에 가서 절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 감옥에 갔다 온 소위 출옥성도라고 그래요. 출옥성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감옥에서 나온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지 그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뭐 목사님도 있었지만은 평신도들도 있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저고리를 벗고 그리고 뒤돌아서면 등에는 많은 채찍에 맞은 자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흘렸던 또 꿰맨 자국, 찢어지고 상한 그러한 채찍 자국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 그냥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도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보면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까?
아, 내가 정말로 새로워져야겠구나. 내가 달라져야겠구나. 내가 변화되어져야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로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도전을 받게 되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때 이렇게 도전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내 어떤 삶의 모습들이 확확 변화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도 많이 공부해도 변화되지 않는 기적을 우리는 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산에 가면은 제자광성교회라고 박한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이제 유튜브나 또 텔레비전에 그 설교 말씀을 보면서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분이 굉장히 강성 있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야단도 많이 치고 그냥 입 바른 소리 많이 하고 막 사람들 잘못되어진 것들 딱딱 꼬집으면서 할 소리 다 하시는 바로 그러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분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간수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네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다 착하지요? 믿음이 좋지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은 이 그 박한수 목사님이 기적입니다. 늘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힘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시면은 그 힘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 때 사람들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뜻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밭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 곡식을 심어도 지금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곡식을 심을 수 있습니까?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뜻은 갈아엎으라는 뜻이거든요. 갈아엎어야 그래 거기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갈아엎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갈아엎어진 마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예수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교회를 잔해하려고 갈 때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변화를 크게 경험한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 중에 보면은 자기에 대한 고백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 대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 죽은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도 본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어떤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이웃, 내 형제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사회적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는 시장에 나가면은 고기가 있어요.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등 여러 가지 고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고기들은 어떻게 나온 고기냐? 우리도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면은 이 고기는 어떤 축산 농가에서 기른 가축을 어디 도살장에서 잡아갖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이력이 없어서 이 여기 와 있는 이 고기가 출처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 이거는 어디 신전에서 어느 신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온 고기입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린 고기라는 건 뭐냐면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도 먹어도 우리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먹을 수가 있지만은 혹시나 그것을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줄 알고 우리가 먹는데 옆에서 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나의 유익 때문에 우리의 형제가 큰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물어보지 말고, 네? 이력이 어떻게 된 우상에게 바쳐진 가축인지 아니면은 그냥 생으로 잡아갖고 온 가축인지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형제가 유익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형제에게 어떤 시험에 들 거리가 된다면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의 유익을 포기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유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중요합니까? 솔직하게요. 우리는 아직도 보면은 내 유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는 몹시도 괴롭습니다. 그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억울해요.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교인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더 북돋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명실공히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인 거예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많이 전하고 많은 유익을 주고 그러지만은 이러다가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그 경건 생활에 소홀함이 있어서 혹시나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여기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러지 못할 때는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는 믿음 생활 20년 했고 30년 했으니까 나는 권사고 장로니까 걱정 없어. 그렇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주님 나라의 공로가 있어도 우리는 늘 겸손하고 깨어서 나 자신의 믿음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학자이고 율법사였다는 뜻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아주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문을.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가문도 좋고 그리고 그는 시민권, 요즘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민권은 이렇게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난 것이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어디 거리에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대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은 그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히브리인 동족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 그리고 또 율법학자였지만은 그 많은 율법사들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많은 매를 맞았어요.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 즉
39대씩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맞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매를 많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강물을 건너가다가 휩쓸릴 그런 위험도 있었고, 또 맹수 혹은 강도, 이방인이나 혹은 동족들의 위협, 기타 등등 굶고 춥고 헐벗고 하는 그러한 고난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다 보면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억울한 것 같고 그냥 막 속상한 것 같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은요, 그러한 그 고난과 어려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었음을 그는 또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내가 처한 환경이 비록 녹록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고 속쓰리고 또 근심되기도 하고 남들에게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의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나를 좀 본받으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자신있게 말 못하죠. 우리는 사실 자신있게 말 못해요. 그 전에 이제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큼만 해. 이게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만큼만 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겸손해진 사람은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요.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이거 붙들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째려보고 노려보고 경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좀 본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손해라도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내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 좋아지려고 내가 요만큼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그거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는 지금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하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았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도움으로 했습니다. 겸손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도 내가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양심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보다는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버리기도 해요. 나를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한테 복종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자신이 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의미합니다. 흔히 롤 모델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야,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롤 모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나의 바램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롤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아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쪼개서 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이제 설교 제목들도 많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이건 너무 건방진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울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면 여러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바울을 닮아가는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아멘. 여러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라도 되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감동을 주고 나에게 어떤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간직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보면은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켠에는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받은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본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속에 주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힌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40년이 좀 지났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동창 친구들 얼굴 사진을 보면은 다 애띠고 막 이렇게 꽃미남이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안 갔지만은 어저께 보니까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강원도 평창에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야 다 사진들이.
아니 그 꽃미남 얼굴이 다 어디 가고 배도 뿔룩 나오고 뭐 그냥 얼굴에 주름도 많고 머리도 벗어지고 뭐 몰라보겠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이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친구도 있고 공부를 좀 이렇게 덜한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때 생각에는 그랬죠.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분명히 나중에 어른이 위해서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나중에서도 좀 어렵게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던 친구도 어려운 친구가 있고 공부를 좀 덜했던 친구도 아주 뭐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분명히 바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잘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을요 실천을 하면서 살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유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요. 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행함으로써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타내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분명히 말하건대 고상한 말이 사람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말이 사람을 아름답게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오직 덕이 있는 삶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만든다. 덕이 있는 삶, 즉 배운 바를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는 뭘로 유명해요? 욕으로 유명해요. 그죠? 옛날에 김수미 씨가 뭐 이렇게 나왔던 그 영화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아주 욕을 얼마나 찰지고 감칠라고 세게 욕을 하는지요. 욕을 한번 먹으면은 그 욕 먹은 사람들이 무슨 욕으로 샤워를 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후련하대요. 욕을 먹는 게 좋아요? 욕을 하는 입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욕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그 할머니의 그 손길과 마음과 행동 거지에서는요 그 덕과 사랑과 따뜻함이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입으로는 욕을 해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욕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이 배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많이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받고 그 모든 것들이 행함 속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